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들은 클래시 오브 마인즈라는 그 사상의 충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월트 바이처 목사님의 그 두 편의 강의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거예요. 원본 영상들은 더보기 링크에 제가 걸어두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까 우리 17장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계시를 연구하고 지금 누가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이끌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앞선 시간에서 계시록 연구하고 지금 실제로 미국이 어떻게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자, 지금 미국은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더욱더 기독교 국가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월 법령이 세워질 분위기가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라도 이러한 것들을 부담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지, 제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런 기별을 전할 자격이 없는데, 어쨌든 주님께서 사명감을 주시고 이 부담이 견딜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파수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연구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잠자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또 신속한 준비와 또 진리를 올바로 선택할 수 있도록 때에 알맞은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법령이 세워지면 재림 성도들의 은혜 시간은 먼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시간 앞에 있는데도 우리 자신이 너무 게을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누가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이끌 것인가. 마지막 날 사건들 189쪽에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 모두의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자, 참된 경건의 부흥이 가장 심각하고도 가장 긴급하고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신앙 부흥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개혁이라 그랬죠. 그죠? 자, 선지자왕 626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그냥 영적 부흥 집회에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개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애를 일치시키는 이러한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대주제는 진리가 도외시 되는 상상의 신앙과 말과 형식만의 신앙 이상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개혁은 우리의 삶에서 변화된 생애를 요구하는 것이고, 부흥은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징조를 보고 이제 끝이 다 왔구나. 나의 영원한 운명이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경건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겠는데요. Something very weird is happening in the world right now. Revival for Jesus Christ is breaking out in Germany, New Zealand, Italy, London, Korea, Brazil. It's happening all over the world right now. This just happened in Australia.
is king. Christ. And in London, Pakistan, Venice, Poland, Sweden, Paris, France, 500,000 in Poland, the Netherlands, Mexico, and yes, my own country, United States. From Boston, Denver, Washington, D.C., Hollywood, even San Francisco, even the White House. American Idol streamed a 3-hour worship session. This is the turning point. Revival is happening. We've been praying for one last revival before Antichrist and darkness reigns. This is the turning point. 예, 터닝 포인트 USA 창립자가 찰리 커커였잖아요. 예, 그가 죽은 뒤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부흥이 만약에 개혁이 없는 부흥이라면 이 부흥은 감정만을 고조시키는 거짓 부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흥 앞에는 항상 개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곳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에요. 1월 법령이 입법화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부흥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64쪽에는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태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해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아까 그곳에 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분리되어 나올 것입니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막론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원수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가짜 운동을 꾸며냄으로써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 가운데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도록 나타낼 것이다. 지금 신앙적 큰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이것이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부흥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미혹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라운 정도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단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하기에 진력할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에 일어난 신앙 부흥의 대부분에는 다소간 그와 같은 영향이 활동해 왔던 바 장래에는 더욱 광범위한 운동들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으며 그것은 오도되기 쉽게 만들었다. 자, 아까 보셨죠? 춤추고 뛰고 감정의 흥분이 아주 고조된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나 아무도 속임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보면 그런 운동의 내용을 분별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다. 무릇 사람이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는 분명하고 심령을 살피게 하는 진리에서 돌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참 부흥이 사도 시대 이래로 가장 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가짜 부흥이 일어난다. 근데 그 가짜 부흥에는 진리와 허위가 혼합된 감정적 흥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는 그런 자들은 성경의 증거를 등한히 하고 극기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하는 것들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죠.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다른 사단의 영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하고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려면 항상 그것이 말씀에 따라 인도되는지 그리고 개혁의 삶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민주주의 261쪽은 사단은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기고만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자기의 권능과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므로 그들을 자기의 함정에 붙잡아둔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또 다른 이들은 다른 방법으로 속인다. 그는 각 사람의 마음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갖가지 기만을 준비해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짓 부엉으로, 어떤 사람들은 강신술로, 어떤 사람들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짓 이적,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는 이런 이적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한 가지 기만에는 예민해. 거짓 부엉에는 예민한데 불이 하늘에서 실제로 내려오는 거기에는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나타났을 때는 또 다른 곳에서는 예민한데 거기에는 넘어갈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강신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한 가지 기만에는 예민하지만 다른 기만에는 쉽게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만 생각을 고정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은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유다처럼. 사단은 어떤 이들에게는 강신술로 속인다. 또 그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하고 나타나 거짓 개혁이라는 수단을 써서 어떤 지역에서는 그의 세력을 펴기도 한다. 교회들은 다른 영이 작용한 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놀랍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야 한다. 가짜 부엉인데도 지금 성령이 임했다. 와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흥분은 그런데 곧 없어질 것이며 그때 세상과 교회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흥분이 가짜 부엉이고 가짜 영의 역사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악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감의 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책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신술은 사람은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의 신인이므로 각 사람의 마음은 스스로 판단할 것이며 참된 지식은 사람으로 모든 율법을 초월하게 하고 범한 모든 죄는 무죄한 것이니. 자, 율법을 초월해요, 인간이. 왜?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범한 모든 죄는 무죄하다. 예,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개 무엇이나 있는 것은 바르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까닭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강신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장 추악한 사람이라도 하늘에 가서 높은 대접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사람은 무슨 일을 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좋을 대로 즐겨 살아도 하늘에 갈 수 있다고 선언한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야말로 최고의 법이며 방종은 자유이고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만 책임이 있다고 믿게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근데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인간이 지금 참된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네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해라. 네 자신 안에 누가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참된 기독교 외의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계속해서 돌을 닦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돌을 닦는 거예요. 이것이 타 종교들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강신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야말로 최고의 법이고 방종은 자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동이 가장 강하고 자제와 순결이 절실히 요구되는 인생의 초기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는다면 젊은이들은 어떤 곳에서 덕행을 보호할 만한 교훈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무엇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가는 세상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또한 무정부주의는 모든 법, 즉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법까지도 폐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의 율법, 넷째 계명 안식일이 무너지고 짓밟히면 무엇도 사라진다고요? 인간의 법도 무너져요. 그러면 이 세상은 무정부주의, 무법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의 집중, 다수를 희생시키고 소수가 부하여지려는 거대한 연합, 이에 맞서는 빈민계층의 이익과 요구를 옹호하는 집회와 결사들, 불안과 소동, 그리고 유혈의 정신,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그 같은 가르침의 세계적인 조류, 이런 모든 것들은 프랑스를 진동시킨 것과 같은 투쟁으로 전 세계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는요, 이러한 무법천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골로 환경을 옮겨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 선지자 686쪽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고 말하고, 다음 절에서 그는 저희가 저희 자녀를 가나안 우상에게 제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소위 죽은 자를 예비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마귀를 예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제사 지내는 것은 실제로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제사도 아니고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동일한 기초 위에 놓인 현대 강신술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정죄하시고 금지하신 마술과 마귀 숭배를 새로운 모양으로 부활시킨 데 불과하다. 성경에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고 예언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으로서 사단이 강신술을 행할 것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강신술사의 뚜렷한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기사를 한번 보겠어요. 신앙을 중시했던 찰리 커크의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을 지키자라는 제목의 기사예요. 보수주의 활동가는 휴식과 예배의 날에 대한 거의 완성된 책을 남겼다. 이는 그가 개인적인 삶에서 옹호했던 성경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 찰리 커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토요일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하던 일을 모두 멈춰라. 그렇게 책을, 아직 출판은 안 됐어요. 책을 다 써놨다고 그랬는데, 책을 낼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기사에 보면 찰리는 사망 당시 안식일에 관한 책을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는 그가 개인적인 삶에서 옹호했던 또 다른 성경적 개념이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을 존중하도록 힘쓰는 것이 그에게 합당한 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당하게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찰리 커크에게 우리가 보내는 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찰리 커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이 책을 누군가는 출판해 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찰리 커크가 옹호했던 일곱째 날 안식일로 그대로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안식일을 쉬어야 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찰리 커크의 의도대로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이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 국가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 운동을 비밀스럽게 밀고 있는 제수이트들은 이 진정한 의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독교 국가주의 가담한 사람조차도 이 기독교 국가주의가 로마의 그 1260년의 종교 암흑기의 그 압제와 핍박의 시대로 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아는 사람은 고위층의 지도자들만 안다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그죠? 그러나 그 밑에 있는 대부분은 모르고서 맹목적으로 이 일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미국의 개신교도들이 이 책을 어떻게 출판할지 앞으로 책이 출판되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찰리 커크가 찰리 커크 쇼라는 라디오 채널을 운영했어요. 거기에서 한 3시간 가량의 이 세상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처음에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 차례차례로 이렇게 이 미국에서 그래도 좀 이렇게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이 지금 찰리 커크 쇼에 나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Nobody did it better. You spelled out two of Charlie's goals. You said, he wanted to bring people back to Christ and bring people back to church and back to biblical values, and he wanted to keep the MAGA coalition together. And expand it. And the question is how you do that. And the answer is you focus on the first, and the second is a byproduct. Okay, the answer is that, as Matt says, you have to unite around something. And yeah, we can unite in the short term around the fact that there are a bunch of people who hate our guts and want to murder us, which of course is true. But long-term unity, big movement change, which is what Charlie was really trying to drive, and why he went to talk to people who disagree, is about building around those core values. And so the long-term vision, yeah, we'll have our petty squabbles, and yeah, some of those squabbles will be more than petty, but the long-term vision has to be built around those original biblical conservative values that Charlie stood for, things like the Bible, things like free markets, things like family, all those things are things Charlie stood for. You got to build the coalition around values, because we can't build it around the man, but we can build it around the values that he left behind and that he spent his entire life fighting for.
And we couldn't be, frankly, more honored to join you guys as much as we can in the fight. 지금 말하는 이 사람은 벤 사피로라는 사람인데 미국의 변호사이고 이 사람은 17세 때부터 칼럼니스트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우파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이에요. 찰리 커크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큰 운동을 위해 단기간에 단결이 필요하고 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아니라 무엇을 중심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지지하던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가치들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찰리 커크는 7째 날 안식일을 지켰지만 기독교 국가주의 대부분은 일요일 안식일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찰리 커크의 말한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찰리 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지금 종교와 정치, 연합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일론 머스크가 혁명이 필요하다. 뭐라고 그랬어요? 맞서 싸우라.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렇게까지 말했기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미디어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의 선전이 없이 이 운동을 일으키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방영해 내는 거죠. 그리고 찰리 커크의 죽음은 온갖 악이 성행하는 이 사회에 부도덕하고 악한 세상을 기독교로 국교를 세워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이 기독교 국가주의 운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찰리 커크의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책이에요. 아직 출판되지도 않았는데 아마존에서 지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아직 출판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미 1위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그죠?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래서 찰리 커크로 인해 7째 날 토요일 안식일이 지금 대중의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어요. 재림교회 어떤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을 찰리 커크가 지금 죽으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세상 앞에 자신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말하면서 근데 그 말했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암살을 통해서 지금 대중의 관심사로 이 7째 토요일 안식일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가 코를 골고 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켰어요? 돌들을 일으킨다고 하신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신념에 따라 그 책이 출판됐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 왜곡되어 출판될 수도 있기에 이 책이 어떻게 출판되어 나올지는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의 부인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지금 갈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각시대 대쟁투 605쪽입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를 전파한 사람들이 흔히 세상을 쓸데없이 놀라게 하는 사람들로 단순히 간주되어 왔다. 종교적 제한이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도 없고 불합리한 것으로 단정되어 왔다. 그리고 종교 자유의 옹호자였던 이 나라가 그 외에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공언해 왔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오랫동안 의심하고 믿지 않았던 그 사건이 가까워옴을 알게 되고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다 같이 책망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진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일요일 법령의 문제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미국의 보수적 개혁파이자
복음주의 신학자인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ll law is imposed morality. By definition. By definition. It's not whether but which. It's not whether you're imposing morality, it's which morality you're imposing. Okay? And if someone says, well, you're going to wind up imposing morality, I say, well, yeah, that's what law is, right? You can't have a structured, ordered society without the imposition of morality. Law is judgment. Right. But then that leads to the question, which morality? Every moral system arises out of the worship of a god. All right. So in Saudi Arabia, you're going to get a moral system that is distinctly different than a moral system that arose out of a country with a Christian history and consensus. All right. So the God you worship, this is a principle you see all through the entire Bible, and that is you become like what you worship. People begin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what they consider to be the highest good. You become like what you worship. 자, 이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은 미국 아이다호주 모스코우에 있는 크라이스트 교회 목사님이에요. 많은 교회를 지금 감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이민자들로 가득 차 있고, 지금 이민자들이 이슬람 세력들도 많고, 또 뭐 가톨릭에서도 들어오지만, 지금 이슬람 쪽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붙냐면 좌파 진영에 붙어요. 왜 그러냐? 좌파 진영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관대해요. 개방적이에요. 그러나 우파 진영은 이러한 이민자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 세력들이 지금 좌파 진영에 붙어서 워커주의나 트랜스젠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경배하는 신을 사람들이 닮아간다 얘기했어요.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곱째 날 안식이 이 토요일에 경배를 드리는 것과 교황권의 권위로 세워진 교황권에게 충성하는 표현 이 일요일에 경배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일요일에 경배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교황권을 닮아가겠죠. 결국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참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이것을 깊게 생각해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목사님이 도덕성은 분명히 성경적인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지금 세워져야 한다. 미국은 도덕성이 기독교 도덕성이잖아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슨 도덕성이에요? 이슬람 도덕성이죠. 자, 그걸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정의 7권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별이 오늘날보다도 더 큰 힘으로 적용된 때는 결코 없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에 담대해졌다. 세상 거민들의 제약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파멸자에게 그의 뜻을 행하도록 허락할 지경에 거의 이르렀다.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율법으로 대체하는 것, 순전히 인간의 권위에 의해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것은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있나요? 예,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터커 칼슨 이 인터뷰에 응하다는 것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대치가 세계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지구를 무섭게 흔들기 위하여 위험 중에 일어나실 것이다. 그분은 세상 거민들의 죄악을 징벌하기 위하여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실 것이며 땅은 그의 피를 드러내고 더 이상 그의 파멸을 가려우지 않을 것이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So when you have blue laws, that's something that Anglicans, Congregationalists, Presbyterians, Baptists can all agree on. The Seventh-day Adventists wouldn't, but, things are tough all over. Let's say labor laws make it almost impossible to have 2 days because the world is basically asking for a synchronized day of rest. Whatever the laws move in that direction, then you start legislating the first table of the Decalogue. Yeah, I'm in favor of legislating the first table of the law. Now,
if I can imagine a country where 99.9% of the population is observing the first day, and the guy who's got convictions that it's Wednesday, he's gonna have a tough time of it. Right? I do think there's a great value in a society being on the same clock. And our concern is that long term down the road, our people are going to be facing imprisonment in the future as they did back in 1888. So, and if that were to happen, that would be bad, right? But if that bad thing happened, it would be way better than what you're going through now. How so? We just finished slaughtering 60 million babies. What's the alternative? The alternative is where we are now, where people are seriously arguing for transhumanism, genetic engineering, splicing human beings with animals. We're in the middle of a brave new world, and I don't believe that we should be spooked by what some Christians did 300 years ago, and what some Christians are talking about. Hey, wouldn't it be nice, if we were to go back to that? I'm opposed to that, but that's not the big danger right now. 6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Let's say I own a bakery and I'm forced to close my business on Sunday. Is that not impeding upon my free right to keep the commandment and work 6 days? And again, this is, I think, where it gets tricky. And I think for the sake of the harmony of all of this, it would be much easier if my Seventh-day Adventist friends just started to acknowledge Sunday as the Lord's Day. Then that way we wouldn't run into those kinds of issues. But I wouldn't say... Then we cannot, because of the Bible. That would be the simplest, most orderly way to do it, because the vast majority, let's say we have a Christian nation, the vast majority of Christians in North America observe Sunday as the Lord's Day. And if this were a Seventh-day Adventist country, or if you postulate the formation of an Adventist country somewhere, and I went there, I would fully expect to adjust myself to that custom of that people. But in order to have that happen, you have to have the numbers, basically. Because we look at what prophecy is saying and where we are heading, and we see that all these tentacles are currently in government and also on the Supreme Court, the majority being Roman Catholic, and that bringing in all the things is set up correctly, that when the Christian nationalism starts maybe being implemented, who will be the driving force? Will it be a view like you have, or will it be coming from the Roman Catholic side? I think that there are people alive and arguing for things who, if they came out on top of the Christian nationalist movement and they were calling the shots, they would be saying things and doing things that you guys wouldn't like at all. I think that if I were in the position where I was, people and like me were representing Christian nationalism, I think you would have nothing to worry about at all. I think that we have to decide to do something. 지금 보신 이 영상은 헤리티지 앤 호프라는 그 유튜브 채널하고 클래시 오브 마인즈, 파란색 옷 그분이 월트 바이츠 목사님과 마틴 스미스 목사님이에요. 남아공에 계신 분이고, 이렇게 귀에 이렇게 꽂으신 분 두 분은 미국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헤리티지 앤 호프 그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두 채널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 번은 아까 흑인 목사님 봤죠? 레녹스 목사님이에요. 그분을 초청해서 이런 토론을 했어요. 기독교 국가주의 1월 휴업령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레녹스 목사님 다음에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을 초청해서 토론한 거예요. 그런데 토론은 제가 보았지만 굉장히 신사적이었습니다. 뭐 고함을 지른다거나 분노한다거나 썽을 낸다거나 전혀 없었어요. 정말 존중하는 마음에서 토론을 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결이 조금만 달라도 이렇게 엄청 올라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레녹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 어디 쪽으로 왔냐면 미국의 이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은 정치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아주 세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지금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고 또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국가주의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토론이었는데 이 토론을 통해서 우리 앞에 일요일을 안식일로 제정하려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입법화하려는 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을 세울 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지금 사회가 아까 낙태가 몇만? 60만 명이라 그랬나? 그렇게 이제 살해되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그러한 상태보다는 차라리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부도덕한 낙태 찬성이라든가 아니면 트랜스젠더라든가 동성연애 그리고 아까 뭐 인간과 동물을 이렇게 RNA로 연합시키는 이러한 것들이 논의될 정도로 지금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말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이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게 문제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 도덕성을 법으로 세워야 한다. 근데 어떤 도덕성이냐? 교황권이 세운 일요일 예배라는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일곱째는 안식일, 토요일 도덕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경적인 도덕성이 아니라 교황권이 세운 도덕성을 지금 세워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 다 교황권의 안식일을 세워도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핍박은 하지 않겠다 얘기했어요. 네. 근데 이 말씀은 진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대안이 뭐다? 차라리 그냥 니네들이 다 그냥 일요일 지키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월트 바이처 박사님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진리에 안착되었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날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핍박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역사와 예언은 분명히 이분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1260년이나 콘스탄틴 황제 때 세운 일요일 법령이나 또 1600년대 버지니아주에 있었던 사건이라든가 1888년대 일요일 법령이 세우려고 해졌을 때 역사만 봐도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재림교회 두 채널에서 이분들과 토론을 한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 옳고 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 이미 그것은 진리로 증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언의 신은 논쟁으로 이미 끝났다 그랬어요. 예, 논쟁으로 이미 끝났고 이제는 성령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들어보고 또 재림 성도들의 의견도 들려주고 재림 성도들의 의견도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리고 또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월터 바이처 박사님은 앞으로 이 두 분 목사님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들은 핍박을 안 한다고 했지만 이런 핍박이 올 때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이들이 재림교회가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찰리 코크가 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에 큰 소리 외침이 부러지질 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 일부라도 이 진리를 분별하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큰 소리 외침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과 토론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이끌어갈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마틴 스미스 목사님이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당신들인가 아니면 가톨릭인가? 왜냐? 대법원에 있는 그 9명의 구성원들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누구일 것인가? 계시록 13장에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 교황권에게 그 권능과 생명을 줄 것이라고 얘기했고 계시록 17장 13절에서도 온 세상 열국이 권능과 힘을 누구에게 줘요? 교황권에게
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구성원이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인 것도 사실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죠? 종교와 정치의 연합으로 특정 종교가 이제 국교로 세워지면 항상 거기에는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그리고 대언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동일한 선상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쪽이 핍박을 받고 또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다수를 따라서 굴복할 수도 있죠. 매매가 안 된다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일시적인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그렇게 타협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안착한 백성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안착한 백성에게 인이 쳐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남은 무리에 속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동기화된 날로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수가 더 적은 쪽을 어떻게 할까요? 소수의 토요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을 강제로라도 굴복시키는 게 낫다. 아까 말했죠. 더글라스 윌슨 수가 더 적은 쪽. 만약에 제7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가 더 많으면 그쪽에 법을 세우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1888년도에 에티 존스가 그 상원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일요일을 세우는 것을 반대했어요. 양심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원 의원이 그럼 토요일을 세우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종교는 강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는 양심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일요일도 국가적인 휴일로 세우는 것도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때 그 무리들에게서는 이 이론이 설득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2차예요. 2차 포위예요. 지금 우리는 1차 포위에서 잠시 풀려난 상태에 있지 다음에 오는 건 2차 포위예요. 그때는 피해갈 수 없어요. 2차 포위할 때는 도망갈 수 없어요. 죽어요. 지금 피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두 분의 말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좌파적 부도덕한 사회를 견디는 악을 보는 것보다는 소수의 토요일을 준수하는 무리들을 강제로라도 굴복시키는 게 덜 악한 차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악은 이 좌파가 낙태에 찬성하고 트랜스젠더 뭐 인간과 짐승을 연합시키고 이런 것이 최고의 악인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제7 안식이 예수 재림교회 이 소수의 무리들이 굴복시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겠죠. 예, 제가 하는 것이 더 차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 더 적은 쪽을 제거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확히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의도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딱 들을 때 뭐가 생각나요? 가야바가 했던 말이 생각나죠? 한 사람이 모든 민족을 위해 죽는 것이 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가야바의 음성이 메아리로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것과 같이 이 세상의 부도덕을 고치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한 소수의 무리들을 없애는 것이 차악이 되는 것이라고 대중을 설득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대다수가 일요일을 따른다고 대다수가 항상 옳으냐? 옳았어요? 유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듯이 예수님을 박해한 무리는 다수였어요? 소수였어요? 다수였어요. 그러나 소수는 예수님을 지지했어요. 그럼 다수가 옳았느냐? 아니죠. 예수님을 지지했던 소수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우리의 정확한 표지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옳고 그른가의 구별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참된 기독교 종교가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붙잡고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은 우리의 권위의 표이다. 누가 얘기했죠?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 문서가. 가톨릭 교회의 권위는 성경보다 높으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 사실에 대한 증거이다. 천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제7일 안식일 준수해서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의 시도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므로 개신교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천주교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을 보이는 표가 된다. 개신교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게 표하는 경위이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주의 옹호자들이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가톨릭 문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요일 예배는 가톨릭의 권위의 표이자 가톨릭 교회에 대한 충성의 표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되 그들의 대대로 안식일을 준수하여 영속하는 언약으로 삼을 것이니라.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있을 영원한 표식이니 이는 주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며 상쾌하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여기 원고의 글을 읽어보면 이 분명한 출애굽기 31장 16절로 17절이 우리 앞에 있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들 중 누가 감히 우리 신앙의 뚜렷한 특징을 덜 두드러지게 할 것인가? 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확실한 사실이다. 이같이 하늘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예,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지구와 사람을 만드시고 제정하신 것이 일곱째 날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사람을 존재케 하시고 두 제도를 주셨죠.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 이 두 제도를 주셨어요. 사단은 우파를 통해서는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좌파를 통해서는 가정제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느 쪽이 선거에서 이기든 어쨌든 사단이 이끌어가고자 하는 방향은 기독교를 말살하고 세상을 사단의 대리자인 가톨릭을 통해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 사회를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제도와 가정제도는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십계명의 원조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율법을 무너뜨리고자 지금 세상을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 그 양쪽으로 갈라세워서 혼돈의 세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또 영상을 보겠습니다. Does your ideal political leader get into power and then shoot the moon, Sabbath legislation, the whole deal, or do you wade in from the shallow end? You actually don't need like a majority support of the population. You just need a strong-willed minority. And then that ruling class can shape the imagination of the majority, which I think Trump is doing now, because for decades we've had a very kind of weak right when it comes to imposing your will upon the executive branch. And now he's actually revealing to the country that, oh wait, there is this executive who's vested with the executive power who can exercise power within his branch. I just don't think you're ever going to escape the nature of politics, which is agonistic. There's a struggle. There's a point in which you debate, and then if you win, and you essentially impose your will upon those who disagree. 지금 말한 사람은 스티브 울프라는 기독교 민족주의의 사례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 사람도 기독교 국가주의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예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기독교 국가주의 일요일을 안식일로 세우는 이것에 있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수가 필요하다 없다? 다수가 필요 없다. 소수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지배층의 소수가 다수의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파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우파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 국가주의가 지금 급물살을 타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언제 만기가 되나요? 임기가 2028년이에요. 그 임기 안에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찰리 커커의 죽음 위에 더 급물살을 타고 프로젝트 2025도 한치의 시행착오 없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28년까지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게 늦춰지기 때문에 지금 강력한 우파가 있을 때 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다수가 필요 없다. 소수의 정치적 지도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티븐 울프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강요가 있을 것이다. 강요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은. 그러니까 강요라는 것은 피해 혁명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겠다는 정치적 이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오 13세 레롬 노바롬 해칙에도 국가가 일요일을 반드시 주의 날로 입법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위기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사건들 137쪽을 보겠어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교황권의 본을 따라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자신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가 참여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한 나라도 빠지지 않아요. 전 세계가 여기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양심을 통제하는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계시자 요한은 이때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위대한 일치, 곧 사단의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래 종교의 자유, 곧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에 대하여 과거의 교황권이 로마교의 종교의식과 예법에 순응하기를 감히 거절하는 사람들을 받게 하였을 때 나타냈던 것과 같은 전제적이고 악재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스도 교계는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대쟁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교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의 두 부류로 나뉠 것이다.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국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건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자, 양심을 통제하는 법이 미국에서 제정되면 전 세계가 기독교 국가주의에 참여할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사회의 부도덕을 바로 잡으려는 공동의 선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그럼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 대쟁투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으로 할까요? 기후위기. 예, 기후 문제로 이 기후위기의 재앙을 건절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일요일 법령을 세워야 된다. 일요일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사단은 거짓 이적들과 또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또 강신술로 또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나타나 역사하고 이러한 압도적인 기만이 전 세계에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미혹당하지 않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흐름에 정말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지금 새끼를 낳으려고 물살을 거슬러 강물을 헤쳐나가듯이 이 전 세계의 흐름에 반대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인데 물론 이 재림교인들 다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정언을 지키고 가지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들, 그들만이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은 온 세계의 저주의 표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이라도 나를 미워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온 세계가 이 소수의 무리를 저주의 표적으로 겨냥할 때 그것을 우리가 견딜 힘을 달라고 지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실 때, 임재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영상 보겠습니다. A new church has quietly opened here in Washington, just 3 blocks from the nation's capital. The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attended the first service. The church is part of the communion of Reformed evangelical churches, and its aim is global Christian domination under a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Bible. Christ Church Senior Pastor Doug Wilson makes no apologies for his beliefs on God and country. I'd like to see the town be a Christian town. I'd like to see the state be a Christian state. I'd like to see the nation be a Christian nation. I'd like to see the world be a Christian world.
And now Wilson's controversial views as a Christian nationalist are gaining sway in the nation's center of power with the recent opening of his new church and high-profile parishioners like Defense Secretary Pete Hegseth. Is planting a church in D.C. part of your mission to try to turn this into a Christian nation? Yes. So every society is theocratic. The only question is who's theo? In a secular democracy, it would be demos, the people. In a Christian republic, it'd be Christ. Well, what would you say to someone watching this to say, look, I'm a Muslim. Who are you to say your worldview is better than mine, that your God is better than mine? Well, if I went to Saudi Arabia, I would fully expect to live under their God's rules. But you said earlier that you want this to be a Christian world. Yes. So you want to supplant their religion with your Christian. Yes, by peaceful means, by sharing the gospel. There's a lot of work yet to do. I believe that we are working our little corner of the vineyard. He is rapidly gaining in power. He has hundreds of churches established around the country. They actually literally want to take over towns and cities, and they have access to this administration. Wilson is part of a broader Christian nationalist movement making inroad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with a newly created faith office led by evangelical pastor Paula White Cain, and people seen right outside the White House entrance praying and speaking in tongues. We are standing on the soil of the White House, and we are declaring your word. How precious. And now there's a monthly prayer service at the Pentagon, initiated by Hegseth, Wilson's highest level connection to the administration. It's not organizationally tied to us, but it's the kind of thing we love to see. For his part, Hegseth has publicly praised Wilson. Now we're standing on the shoulders of a generation later. The Doug Wilsons and the others. Wilson's influence spans the globe with more than 150 churches. Lennox Califangua moved to Moscow from Africa. It's really because I wanted to be a part of a community that was doing something, and especially in building Christian institutions. Are there other black families in this community? Oh, absolutely. There's a few black families. How far off do you see a Christian nation, like a full-on Christian theocracy? Oh, 250 years. 250 years. Yeah, honestly, that's yes. What you see. But you do think it will happen? Yes, I do. We're not going to usher in anything ourselves. We're really genuinely pioneers. CNN, by the way, reached out to the U.S. Defense Department to inquire about Secretary Hegseth's relationship with Doug Wilson. A spokesperson said Hegseth is, quote, a proud member of the network of churches founded by Wilson, and that the secretary, quote, very much appreciates many of Mr. Wilson's writings and teachings, end quote. 네, 기독교와 지금 정치가 연합한 것이 보이죠.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이 세운 이 교회의 첫 예배에 참석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은 지금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악의 물결을 막을 기회가 너무 짧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행동해야 된다. 뭘?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다른 영상에서.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는 공동체 연합이 워싱턴 수도 근처에 개혁복음교회 연합의 일부로 지금 교회가 문을 조용히 열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부 장관인 피터 헤그세스가 이 교회의 첫 예배에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주의를 추진하는 자들은 좌파가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면 다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는 것이 너무 늦을 것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인 2028년 안에는 무조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고 지금 급물살을 타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티칸은 2027년에 뭘 제정해놨어요? 안식년을 제정해놨죠. 그리고 기독교 국가주의자들은 2028년 안에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들의 인간이 세운 계획일지라도 누가 이 모든 키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이들에게 달려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계획은 이렇다는 것을 제가 정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연합하게 할지 기사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후위기에 관한 3중 아브라함 대화. 그래서 아부다비의 아브라함 패밀리라고 가톨릭, 이슬람, 유대교 이렇게 아브라함 패밀리 건설된 거 아시죠? 근데 이 기후위기에 관해서도 3중 아브라함 대화라는 게 있어요. 이 온라인 세미나는 창조물 돌봄 지도자들과 풀뿌리 활동가들이 2025년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공동체와 전략적 대상들을 분석하는 포럼이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로 세속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연합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가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세속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의 연합의 접착제 역할을 기후 위기가 한다. 그래서 1월 법령의 촉매제 역할을 어떤 것이 할 것이냐면 이 기후 위기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겠어요. 알미잔 지구를 위한 언약으로서 기후변화와 지구에 대한 다른 위협에 맞서기 위한 현지적, 지역적, 국제적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이슬람의 환경관을 제시한다. 이 호소문의 개발 및 채택에 이슬람 학자들과 이슬람 기관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전 세계적인 노력이다. 알미잔은 현재의 도전 과제를 충족하는 형태로 자연보호를 규율하는 원칙들을 재천명한다. 알미잔, 영어로는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알미잔은 알라가 창조물의 완벽한 균형을 묘사한 아르라흐만에 기초하고 있다. 수라 아르라흐만이 자비로우신 자에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미잔 이것은 말하자면 이슬람의 라우다토 시인 것입니다. 라우다토 시가 누가 썼죠? 전 프란시스코 교황이 쓴 기후 해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후 해칙인데 기후 해칙에 항상 뭐가 들어가요? 일요일 휴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일요일을 휴식의 날로 삼아야 된다. 이것이 라우다토 시 해칙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이 쓴 그 해칙에 보면 형제, 태양, 달, 자매, 별 이러한 자연 숭배 사상이 있어요. 동일한 자연 숭배 사상, 가이아 숭배 사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요일 휴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세속적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연합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자, 여기 아주 멋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뒤에 뭐가 있죠? 태양이 있어요. 가톨릭에 항상 보면 뭐가 있어요? 태양 숭배 이게 있죠. 자, 그리고 제일 앞에 누가 있어요? J.D. 벤스 부통령.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그 우측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격앙된 모습으로 야, 말 안 들을래? 이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펜 본디, 이분은 법무장관이죠. 그리고 그 앞에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와 종교가 이 연합하고 있는 것을 어디 잡지에서 이렇게 커버했냐면 독일의 잡지가 이렇게 커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지금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이 세상의 잡지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앞에 있는 J.D. 벤스 부통령, 이 사람이 가톨릭 신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근엄한 모습으로 지금 인상을 팍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이끌어갈 것인지는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 자, 복음전도 65쪽에 운전대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책임을 진 사람들 앞에는 두려운 위기가 놓여 있으며 이런 위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나는 떨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다. 나의 손이 운전대를 쥐고 있으며 나는 인간의 마지막 날에 나의 사업을 조종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손이 운전대를 돌릴 것이며 인간의 구상과 상관없이 나의 섭리가 신령한 계획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큰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속수무책의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새 큰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며 거룩한 손이 운전대를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시키시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속수무책이었나요? 다 도망갔죠? 속수무책으로. 근데 그때 누가 나왔어요? 니고데모와 요셉이 나타났어요. 그죠? 현 시대에 이 사단이 악의 대리자들을 결속시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모든 세상에 대해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은혜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늦추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그 자세로 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영상은 보겠습니다. Hype around America's first pope now reaching new heights with viral videos of shirts
hats, and pizzas getting hand-delivered to the Chicago-born pontiff, including 2 dry ice-packed pies carted to Rome today from Aurelio's. The Chicago staple going all in on papal madness, dubbing one pizza the Poperoni, after the then cardinal ate here last summer. You've hosted then future presidents, you've hosted boxing legends. They don't have their own table, though. No, the Pope is our #1 fan and #1 customer. This faithful in from New Mexico. You can travel to the Bean in downtown or see Wrigley Field, but this is way more special. The fanfare consuming Chicago. Pope Leo lookalikes now regulars at White Sox games. The real lifelong fan delivering this message. My dear friends, it's a pleasure for me to greet all of you. Holy devotion now hitting the streets. You've launched a Pope-themed bus tour. Yeah. That's like the most American thing ever. I know. Chicago Pope Tours held its inaugural trip Sunday, taking patrons to Pope Leo's seminary, even his childhood home. I think the sense of community that happened was really important. A growing connection to America's first pontiff that sparked a Pope culture frenzy. 예, 미국 출신의 레오 14세 교황의 인기가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고 교황에게 열광하는 문화가 지금 힘을 얻어 미국이 교황 문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네, 신세계 질서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마지막 8째 교황이 지금 세워지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가톨릭 신자들이 새로운 주류가 되고 있다. 이 기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근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알렉스 파딜라가 국회의사당 세인트 조셉 성당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건은 가톨릭 교회가 미국 정치에서 좌파, 우파, 중도파가 함께 모여 미국 가톨릭 교회가 미국 정치에서 좌파, 우파, 중도파를 다 함께 모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새로운 주류 교회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가톨릭 교회가 미국 정치에서 좌파, 우파, 중도파 할 것 없이 다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인트 조셉 성당은 보수 상황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나의 친구는 중도파 운동이 Make America Healthy Again, 미국을 다시금 건강하게. 근데 이 미국을 다시금 건강하게의 지도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이 성당에서 목격했다. 그도 가톨릭 신자예요. 정치적 분열에 속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식처로서 가톨릭 교회가 발전한 것은 알렉시 더 토크빌이 미국 가톨릭 신자에 대해 한 말을 실현한 것이다. 그는 미국 가톨릭 신자들이 미국에 존재하는 가장 공화주의적이고 가장 민주적인 시민계층이라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레오 14세의 교황 재임은 미국 가톨릭 신앙의 오랜 성숙의 정점을 찍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가톨릭 신자는 이제 미국인이므로 당연하게도 미국인이 된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사가 완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사가 지금 떴어요.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미국 이퀄 가톨릭 신자. 정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교황권이 지금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언제 1월 법령이 세워지는가, 언제 강요가 있을 것인가, 이것만 남았지 이미 이거는 기정사실화 되어 있어요.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 절정에 달하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더글라스 윌슨이 워싱턴 수도 근처에 3블록 떨어진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가톨릭 신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러한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 앞에 있다는 시대의 긴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더글라스 윌슨이 말한 것처럼 더 늦기 전에 트럼프 임기 안에 2028년 안에 이들은 기독교 국가주의를 세우려고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지는 이 기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미국 1달러 지폐의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는 이 전시안은 루시퍼를 숭배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에요. 이건 루시퍼예요. 이 전시안. 온 세상을 보는 눈에서 루시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라미드 꼭대기에 이 전시하는 우리에게 루시퍼를 숭배하는 세상이 이제 곧 도래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신세계 질서고 이것이 계시록 17장의 8번째 교환권이 신세계 질서로 종교와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통일된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경제, 단일 정치, 이것이 신세계 질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하고 성경을 독곡물이라고 말하는 조직이 가톨릭의 제수잇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지금 실현되려고 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바티칸은 제수잇을 통해 세상을 지배하고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해 왔어요. 미국 1달러 지폐에 새겨진 신세계 질서가 이제 너무나 가까이 왔고 우리는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자의 지도법 555조 보겠습니다. 가공할 사건에 대하여 준비하라. 제약은 거의 그 한도를 채웠다. 이제 제약이 한도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혼란이 세상을 채웠으며 큰 공포가 곧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 종말은 매우 가깝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공할 사건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시간은 귀하다. 우리는 미래, 영원한 생애를 위해 준비하기에 매우 짧은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깨어나라. 지금 깨어서 주님 만나기를 준비하는 것이 자다가 놀라움에 깨어나 감당 못할 공경에 빠지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금 깨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직 완성하지 못한 종교개혁을 위해 우리가 깨어나야 한 때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성소까지 따라 들어가는 종교개혁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러한 세력들이 우리를 압제하는 것을 우리의 몸을 죽이는 이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가려 뽑은 기별 상금 162쪽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주님이 과거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을 그리고 인도하신 방법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면 우리는 강한 백성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저주의 표적이 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두려워할 것은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과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붙잡고 끝까지 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그의 군세를 규합하고 있다. 사단은 그의 군세를 규합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바로 앞에 놓인 두려운 전투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대적의 진지와 전법을 이해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는 가족들에게 이 대적들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 전진하고 있는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이해시켜야 돼요. 가족들에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대적의 진지와 전법을 이해하게 하도록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원칙과 의무의 각 사항마다 견고하고 확고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가단성 있는 습관을 형성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하게 하여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될 수 있게 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바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시대의 징조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징조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주의자라고 하면 그 사람 뭐예요? 영감의 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시대의 징조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준비하게 하여 투쟁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 국가주의를 통해 사단이 지금 자신의 군대를 규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바로 앞에 놓인 전투에 대해서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어떤 개인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대 233쪽에는 하나님의 정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끔찍히 존중하지 않는 자들은 이후에 심히 탄식하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정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분별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히 탄식한다는 것은 잃어버림 당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시대의 끝에 세상을 두루 다니실 것과 무서운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할 것을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 그 말씀을 경솔하게 생각해온 자들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유튜브를 이제 못하고 또 매매가 안 되면 움직일 수 있나요? 하루 3시간 오는 거리를 어떻게 걸어서 다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다 끊어져요. 성경도 빼앗긴다고 분명히 연애신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홀로 쓰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때는 말씀의 기근이 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근이 오는데 그때는 붙잡고 싶어도 그 사람이 어디 있지 찾아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월 달 예언연구 12월 1, 2 이렇게 좀 진행하고 싶은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전도 6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리는부터 시작. 교리는 세상의 위인들이 따져도 흠이 없어야 함.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다. 우리 백성들이 진리에 대하여 하는 모든 주장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비판으로 따져도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위인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진리와 접촉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주장은 성경 말씀으로 엄밀히 검토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듯 하나 앞으로 항상 계속될 것은 아니다. 우리를 전방에 나서게 할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역사가들이나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론을 혹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가 개인적으로 진리가 무엇임을 알아야 하고 거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만하는 정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온유하고 경건하게 소망의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 서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시기에 접근하고 있다. 종교적인 오류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단의 권세와 연합하여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다. 부인을 당해보지 않은 성경의 교리란 거의 없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놀랍고 두려운 말씀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재림 성도들이 진리에 대하여 하는 모든 주장이 가장 위대한 인간의 비판으로 따져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준비되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개인적으로 홀로 서서 신앙에 대한 답변을 할 시기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데 모든 주장은 성경 말씀으로 엄밀히 검토되고 시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 말씀으로 검토되고 또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따라 철저한 개혁으로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기도하며 준비되는 모든 사람은 이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교회정은 8권 251쪽에는 이러한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따라 철저한 개혁으로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생각과 일치할 것이므로 어떤 혼란도 없을 것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마음에 쌓고 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쌓여서 필요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끄집어내 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정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분별하고 연구하고 검토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은 경험으로 삼는 것이죠.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된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재림교회 성도들이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고 분명히 나오죠. 그러나 이 기독교 국가주의라는 이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되고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수의 재림 성도들의 무리가 나타날 때 그 무리들이 온 세상에 일어나 진리를 선포하며 세상의 이목이 누구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선포하는 먼저 된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얼굴이 텔레비전에 나온다는 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 많은 이들이 진리를 듣고 진리를 가진 남은 무리와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이나 레녹스 같은 목사님이 이러한 때에 정말 그들의 영향력으로, 아까 150개 교회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글라스 윌슨 목사님이 그들의 그 정치 지도자들과의 인맥도 있지 않습니까? 피터 에거세스와. 그러니까 그러한 인맥을 통해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진리를 분별하고 성경이 이끄는 대로 큰소리 외침의 대열에 합류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끄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과 토론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올지 안 올지는 그거는 그들의 선택이에요.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홀로 서서 신앙에 대한 답변을 할 시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도 성경을 연구할 마음이 안 생긴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참 놀랍기도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다른 것에 우리가 한눈 팔 때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되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만이 오직 내 안에 임재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단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국가주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위급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깃발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로 인하여 진리를 우리가 펼쳐서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옵나이다.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위기 앞에 있으므로 우리 바로 앞에 놓인 두려운 전투에 대한 개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투쟁의 시기가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와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작은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의 의를 말하고 우리의 삶이 주의 품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주의 권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의 종들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께만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만 신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이 무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단 한 사람도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서 이 대열에서 잃어버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험난한 투쟁의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도의 연합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